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가만히 보면 어렸을 적에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태어난 상황들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두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릴 적에 제 형이 다니던 유치원, 이래봬도 유치원 나온 사람입니다. 형이 다니던 유치원에 놀러 갔다가 개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개만 보면 마음이 움찔움찔합니다. 한 번은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 인디언들은 집 안에다가요, 집 마당부터 해서 집 안까지 개를 길러요. 어떤 집은 12마리씩 막 기르고 그럽니다. 인디언 선교 갔다가 선교 못하고 그냥 올 뻔했어요. 너무 개가 무서워가지고. 두 번째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형이 유치원을 다닐 때 형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진해에서, 경상남도 진해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욕탕에서 일해주시는 한 삼촌이 형을 데리고 시내에 뭐 사러 나갔다가 그 시내에다가 형을 두고 자기 혼자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어려서 구체적으로 그 정황들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 삼촌이 일부러 형을 내버려 뒀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진해 시내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거의 안절부절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평소에 화를 많이 내지 않는 부모님이신데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일하는 그 삼촌에게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정말 무서워서 많이 떨었어요. 다행히 저희 형은 주변에 워낙 성격이 사교적이에요. 저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옆에 있는 경찰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제가 누군데 길을 잃었다고 막 설명을 했대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집을 안 찾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하던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 혹시 여기 목욕탕 집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보시더니 그 아저씨가 길을 찾아주셔서 집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부모가 된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잊어버릴 듯이 지나갔는데 부모가 된 지금 제 마음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만약 그날 밤을 넘기기까지 형을 못 찾았다면, 그때 그 아저씨가 형을 집에다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 아마 형하고 저는 이산가족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거기가 살던 데가 진해니까 그나마 좀 작은 시라서 다행이지, 서울 한복판에서 잃어버렸다면요 아마 30년 40년 넘게 이산가족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분명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한데 범인을 찾지 못해요. 살인범이 누군지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5년, 10년 흘러버린 사건들을 미제 사건,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해요. 한국에는 이런 영구 미제 사건이 대표적으로 화성에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이 한 반년 간격으로 한 7, 8명이 연쇄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죽은 사건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그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요,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1년에 대구에 살던 5명의 어린아이들, 10살, 11살, 12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근처 산에 도룡뇽 알을 주스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도룡뇽 알을 주스러 간다는 걸 잘못 알아듣고 개구리 잡으러 간다는 말인 줄 알고 개구리 소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날 실종되어서, 그날이 잠시 임시 공휴일이었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서 부모님들은 선거하러 가고 아이들은 그렇게 놀다가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날로부터 실종됐어요. 그게 1991년대 일인데요. 그때로부터 11년 6개월 만에 2002년 9월에 이 5명의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죽은 거죠. 그 유골을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죽인 것 같아요. 범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범인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때로부터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산 사람, 말이 살아있는 거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사라진 그때부터요,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셨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려가면서 우리 아이들 찾아달라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웬만한 성인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개구리 소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다 알아볼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한국에서 5명 아이들이 뒷산 가서 잃어버렸는데, 아이들이 실종됐는데 미국에서 소문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MBC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보도할 정도였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거죠. 심지어 그 중에 김종식이라고 하는 11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김종식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김철규 씨인데, 이 김철규 씨는 자녀를 잃은 아픔에 내가 내 아들 죽인 것 같다는 그 죄책감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술로 밤을 지새다가 결국 아이의 그 유골을 발견하기도 바로 직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참 신기하게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 아버지 저한테 어차피 유산 주실 거죠?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지금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둘째 아들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 땅에 떠나서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다 써버리죠. 그렇게 탕진하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돼지칠 때 돼지치는 일을 해주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 먼 타국 땅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늘 신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신기한 거 아닌가요? 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죠. 먼 발치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만큼 늙으셨구나. 이게 정상적인데,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먼 발치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달려나가서 마중 나가서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저 멀리 타국 땅에 가서 살면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이날로부터 단 한시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 밖에 나와서 또는 동구 밖에 나와서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지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 저 멀리에서 그 모습만 봐도 어쩌면 훌쩍 커버렸을, 키가 커버렸을 그 아들이 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살던 시골은 진해에서 그렇게 목욕탕을 하던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이런 데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 가서 시골이에요. 한국의 오지 뭐 이러면 거기 나와요. 다큐멘터리. 그 시골길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 처음으로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버스 한 대 지나가면 온 사방이 그냥 먼지로 덮이는 그런 동네예요. 하루에 버스가 한 10대에서 12대 정도 읍내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배차 간격이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추석 될 때쯤, 이맘때쯤이죠. 추석이 될 무렵이면 그 동네가 참 추워요. 산골짜기라서 되게 추운데 추석이 되면 되게 제가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옆집 두 번째 옆집이에요. 그래서 정류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알거든요. 문만 열면 보여요. 추석이 되면요, 할머니 또는 나이 많은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잘 그러시는데 아침부터 정류장에 나와 계세요. 그럼 버스를 타느냐? 안 타요. 버스 지나는 걸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냥 쑥 지나고 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추석이 되면 멀리 공부하러 갔거나 직장에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거든요. 분명히 그 자녀들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엄마 나 몇 시 차 타고 갈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려요. 2시간씩 3시간씩 나와서 차 몇 대를 보내면서 기다려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마다 이런 광경들이 있어요. 딸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보따리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얼른 가서 보따리부터 먼저 하죠. 내 딸 지금 무거운 거 지금 들고 가면 안 되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그걸 챙기셔요. 그러고 얼른 오라고. 근데 어머니들은 이미 2-3시간씩 밖에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요. 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머니 손을 딱 만지면 손발이 차갑거든요. 그럼 딸이 물어요. 엄마 몇 시부터 기다렸노? 물어봐야죠. 근데 어머니들은 다 늘 거짓말하죠. 나 금세 나왔어. 이제 금방 나왔어. 그러죠. 엄마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벌써 아침부터 나와 있었지. 그러면 아니다. 그러세요. 엄마 나 이렇게 나와 있지 말라 그랬잖아. 날이 이리 추운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쩌노? 다음부터는 엄마 그냥 나오지 말해. 감기 걸리면 우얄락고 그러노. 우얄락고 그러노 알아들으시겠어요? 어쩌려고 그래. 내가 집에 걸어가면 되는데 와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노. 그러세요. 여러분, 말은 딸의 말이 맞지요. 시간 버스가 1시 반에 도착하면 1시 20분쯤 나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내 딸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보려고 일찍 나와 계신 거예요. 딸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2시간, 3시간씩 추운 데서 기다려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서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바로 갔나요? 바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쳐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스페인으로 도망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페인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니느웨는 이쪽 동쪽 끝에 있고요, 스페인은 서쪽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어릴 적에 선생님들이 요나서를 설명해 주시면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원래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이 상극이라 서로 적대국이라서 만약 니느웨의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잡아 죽일지 몰라, 때릴지 몰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 속으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니느웨로 안 갈 거면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스페인으로 가죠? 스페인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요나가 아무래도 선지자
피해자인데 스페인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에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의 마음이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갔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만약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부러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전에도 우리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폭삭 망하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물건 다 뺏어가고 우리의 여인들을 가늠하며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니느웨 백성들인데 만약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 사람들 또 그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서 스페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말을 안 들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한번 큰 코를 다쳐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말을 들어보면 요나의 말이 맞을지 몰라요. 니느웨라는 성은 BC 1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8세기, 기원전 8세기,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쯤에는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주 큰 강대국을 이뤘어요. 니느웨가 강대국을 이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흥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들의 물건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속국으로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융성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니느웨의 도서관이나 왕궁 안에 들어가면 왕궁에 있는 유물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서적을 만드는 서판이 2만 6천 개 정도가 있었대요. 지금도 어느 도서관에 2만 6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러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는요, 그 서판이 2만 6천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과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의 그 니느웨 땅이 융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융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특히 이스라엘이나 기원전 8세기에는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요나더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갔어요? 털레털레 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털레털레 물고기 위 액이 그냥 다 뒤집어 쓴 채로 찌질하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전한 말씀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 이후에 이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모든 사술과 음행과 폭력으로 가득 찼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의 이치로 따지고 보면 요나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요나 말이 맞겠죠. 정신 한번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재앙이 내려야 그래야 저놈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나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네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더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뒷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놈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할지 안 할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야 됩니다. 안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세로 뒷산에 올라갔어요. 아니나다를가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박농쿨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늘이 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 그늘 밑에서 요나는 마음껏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말라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나는 찌는 듯한 동풍을 보내시고 햇빛을 보내셔서 요나가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서 아주 목마르게 만드셨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여기서 죽이시려는 겁니까? 말라 죽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박농쿨이 아깝니? 내가 죽도록 아깝습니다. 좋아, 박농쿨 누가 길렀니? 내가 기른 거 아니야. 네가 키운 거 아니잖아.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식물을 너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박농쿨에 대한 권리를 네가 주장할 자격이 있니? 네가 심은 거 아니잖아. 네가 기른 거 아니잖아. 그런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니? 니느웨 백성 네가 키웠니? 네가 그들을 태어나게 했니?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 네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거 다 내가 키운 사람, 내가 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너는 안타깝지 않니? 너는 지금 너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앞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이 몇 명이 나오죠? 2명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먼 타국 땅에 갔을 때 아버지 밑에서 여전히 남아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 땅에 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나 극진히 맞이해 주니까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의 말은 뭐예요? 아버지, 저 동생이 지금 저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히 맞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쟤 다시 돌아갑니다. 정신 차리도록 매 한 번 돼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어찌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 말은 뭐예요? 그래, 말은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들아, 잘 생각해봐.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공평의 상황으로 따지면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향하여 내가 이만큼 마음을 쏟는 게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의 원칙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공평의 원칙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맞이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매는 부모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요한일서 강의 설교를 잠시 접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11월 20일 날 우리는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해서 지금 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면 이 전도라는 말부터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전도한다 그러면 쟤들 또 숫자 경쟁하는구나. 목사가 성도들 다그쳐서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는구나.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 데려와서 돈 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저 역시도 과거에 부교육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행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몇 명씩 전도 목표 세우고 이론을 할당해서 이번 목표는 몇백 명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3명, 1인당 4명씩 전도하세요. 마치 경쟁을 부추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투적으로 마치 보험 설계사들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물건 더 팔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막 물건 팔듯이 전도하게 하는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성도들에게 밖에 나가서 모범적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감동으로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전도 행사하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사람들 데려와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볼래 해가지고 억지로 전도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날 교회에 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오고 교회 와도 괜히 죄책감만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행사를 왜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도 초청 행사에 대해서 좀 단점들이나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저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마치 자식을 잃고 노심초사하면서 생업마저 포기하고 전단지 뿌리러 나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재미있게 때로는 담담하게 읽어내려 가다가도 오늘 이 말씀 본문 구절에 이르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을 잃고 그냥 얼굴 붉게져서 노심초사하던 저희 부모님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 마음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 전도 초청 행사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전도 초청 행사를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하는 1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봤더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범적이고 아주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의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떨까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의 마음, 그거 공감할 수 있지요. 자녀를 잃고 또는 잊어버리고 실종된 자녀를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과 공감해달라고,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당연히 공감해야 되겠죠. 근데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어떨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시고 그에게 편안한 쉼을 주신 다음에 다시 찌는 볕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요나야,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인 네가 내 마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 게 요나서예요.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그러면 해피엔딩 끝나지 않겠어요? 요나서는 그렇게 3장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데 4장이 더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의 마음에, 요나야 네가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 요나서 4장 말씀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도 떠오를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에 들리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면 우리 귀에는 이 이야기도 들릴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도 함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전도를 시도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 먹혀요, 그렇죠? 잘 안 받아들여요. 아,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단지 돌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마치 철든 아들과 같이
철든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이라고 다 설명해 준 다음 곧장 로마서 9장 1절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철든 신앙인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 속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도 같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향해 내가 죽어도 저 영혼들이 조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혹시 영혼들을 향한 부담을 안 가지셨다면 지금이라도 좀 거룩한 부담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계 또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혹시 내 마음이 무뎌졌다면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며 지금도 발을 동동 굴러가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닭다리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사람 숫자에 얽매이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이 부족해서 복음을 차마 다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 철든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그 욕을 먹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까?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와 또는 여러분의 자녀와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 인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네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영혼을 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나의 마음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귀중한 것 잃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애타게 그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선배와 후배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까지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